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다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한 가지예요. 오늘 예수님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원하고 계시고 모두 다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데이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기 원하고 좋은 데 같이 가기 원하고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면 자꾸 시간을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면 자꾸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고 어떤 일을 맡기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권능을 받기 전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서 사랑의 교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같이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은 명절 때를 기다리십니다. 부모님들이 왜 명절 때를 기다리십니까? 자녀들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엄마 아버지 잘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 가져오는 걸 기다려서 그럴까요? 선물은 둘째예요. 엄마 아버지 용돈 가지고 왔어요. 용돈 드릴래요. 그렇게 그 용돈을 기다릴까요? 용돈도 두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거죠.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뭔가를 좀 맛있는 걸 해주려고 그냥 그렇게 집에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준비하고 아이들이 오면 맛있는 걸 나누고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만나길 원하십니다.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두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직도 밝기 전입니다. 아직도 캄캄합니다. 새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새벽 예배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새벽에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은 새벽을 기다리신 거예요. 밤잠 주무시고 난 다음에 새벽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왜? 새벽에 아버지 만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께 나가서 대화할 생각을 하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이 기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얘기해야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연약함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이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마음에 그동안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큼 우리 이웃들과의 교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 교제할 때 내가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가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갔다가 내가 또 마음 아프게 내가 또 아픔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내가 만나지 않겠다. 그러면 어때요? 인생이 참 외로워지는 거예요. 삶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함께 제자들과의 교제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원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자기 자신을 팔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예수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교제하셨어요.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우리가 삶의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섬겨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까? 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요한 의미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시나요? 대개는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께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아침에 앞날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일주일의 앞길을 알지 못해요. 만약에 하루만 앞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내일 어떤 주식이 오른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그거 뭐 끝내주죠. 그죠? 내년에 뭐 어떤 투자가 좋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뭐 문제가 없겠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루 앞길을 몰라요. 일주일 앞길을 몰라요. 그 삶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인생의 등불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둔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성경책을 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둡고 캄캄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먹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어떤 때 우리는 참 내가 미련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다가와서 내게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나가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름다운 발이 되어 누군가에게 그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울은 아주 어리석은 일 같다 그랬어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유, 당신 그 좋은 거 당신이나 믿지 뭐 나한테 왜 그걸 얘기하냐고,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은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내어서 전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도하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매일매일 전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돈 벌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요,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정말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알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전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 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지 않은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날 창조할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너희들이 첫 인간이 제일 먼저 창조가 되라, 너희들 만물의 영장이니까 먼저 창조되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창조하자는 이유가 뭐라고요? 먹을 게 없잖아요. 뭘 먹고 살라고요? 첫날부터 졸졸 굶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날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것은 그들의 모든 먹을 것, 그들의 모든 쓸 것,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그들이 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으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처럼 사랑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대해서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네가 내 사랑에 거하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계획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 가운데 살고 저주 가운데 살고 질병 가운데 살고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고통 속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건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돌려올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으로 이끌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저는 초신자 시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몇 있는 줄 알았어요. 딸도 좀 몇 있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내어주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내어주어서 이 아들을 사람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가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죽게 하고 인간의 저주를 죽게 하고 인간의 모든 질병을 대신 죽게 해서 내가 그를 사흘 만에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뭐 살릴 건데요. 죽었다 살릴 건데요.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죽었다 살릴 테니까 한번 해볼래요? 보통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얘기가 죽었다가 살릴 거예요. 사흘 만에 살릴 거예요. 그러나 살릴 거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지만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죽으러 태어나셨거든요. 그 날을 향해서 예수님의 날은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걸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유쾌하겠어요? 그렇게 즐겁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날 전날 밤에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의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다 그랬어요. 모세혈관이 막 터져나온 거 너무너무 신경을 써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일체요. 하나요 하나.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결단코 내가 너를 몰라 나는 내가 너를 살릴 수 없어 그렇게 버릴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버림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나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살겠냐고요? 어떻게? 그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능하면요 이 잔을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다고 얘기하는 그 사건,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 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로 결단한 사건이 십자가지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세상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둠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주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은 영생의 복을 준 거예요. 멸망치 않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축복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멸망의 길을 선택했지요. 그게 뭡니까? 마귀가 다가와서, 귀신이 다가와서, 뱀이 다가와서 그에게 모든 연약함을 팔아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세상의 어떤 향락과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거기에 자기 마음을 팔아버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 속에는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영생하도록 지어지었던 인간이 영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냐? 곧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연약함과 문제와 연약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했어요?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했어요. 모든 것을 다 내줬어요. 하나님이 아낀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저는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왜요? 성경에 뭐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초신자 시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에이 그래도 그렇지, 구하면 주신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유 말이 좋지, 어떻게 다 주겠어 그걸, 내가 뭘 구할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 왜? 아니 그 아들 하나밖에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인데 뭘 안 주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분은 여러분 문제 해결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줬다면요, 뭐 세상에 주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100억을 주는 게 대단하겠어요? 1조를 주는 게 대단하겠어요?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안 구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구하니까, 그 안 믿으니까. 아이고 주긴 뭘 줘. 아유 구한다고 주면 안 구할 사람이 없게. 아유 아서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그렇게 좋은 게 있다니까요. 그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내가 채워 줄 거야. 너를 치료해 줄 거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에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동환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여러분은 동환이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을 얘기하셔야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난 이 말씀만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막 힘이 생겨. 맞다, 맞아. 아니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아들 하나밖에 아들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했는데 뭘 안 주겠냐는 거예요. 뭘?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니가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원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원문이 가진 의미를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원문을 읽어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라는 말은요, 원래 성경의 원 의미는 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유일한 길. 나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산 가는데 뭐 가는데 길은 많지.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갈 수도 있고 부산만 가면 되지 뭐, 천국 가면 되지. 천국 가는데 길은 많지 뭐. 천만의 말씀. 예수님 뭐라 말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가 길인데, 나만이 길인데 천국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은 나 외에는 다 가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 성경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많은 길 중에 하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어에는 나는 유일한 길이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중요한 목적이 나오죠. 원하는 자를 다 불렀는데 첫째는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둘째는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셋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필요 없는데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의 왕은 바알세불, 곧 마귀를 의미해요. 사탄을 의미하고요. 귀신은 그 마귀의 졸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세계를 맡겨주었죠.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다가왔던 큰 문제는 바로 마귀가 다가와서, 귀신이 다가와서, 뱀이 다가와서 그에게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도둑은 뭐예요? 도둑은 내 물건을 훔쳐가는 게 도둑이죠. 내 축복을 훔쳐가고 내 기쁨을 훔쳐가고 내 감사를 훔쳐가고 내 인생을 훔쳐가는 게 도둑이죠. 여러분, 그 도둑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바로 마귀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걸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의 귀신이 여러분 주변에 드글드글 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와요. 하와에게는 뱀의 모양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다가 별거 아닌데 말 한마디 하다가 단어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하고 나도 모르게 막 전쟁을 일으킬 어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가운데 별거 아닌데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막 뒤틀어 놓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 사람 주변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삶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게 할 건가?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준 아주 놀라운 권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빼빼 마른 교통순경일지라도요, 빼빼 마른 교통순경이 흰 장갑을 끼고 호루라기를 가지고 차가 지나갈 때 서라고 하면 서야 돼, 안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안 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빼빼 말라도, 그죠?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교통순경이 옷 딱 입고 흰 장갑 끼고 호루를 불면서 호루룩 서시오 그러면 어때요? 서야지. 안 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큰 트럭 운전자가 이야, 이 트럭이 얼마나 센 트럭인 줄 아냐? 이 트럭이 얼마나 힘 있는 트럭인 줄 아냐? 교통순경이 흰 장갑 요거 아무것도 아니야. 안 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교통경찰이 만약에 차를 세운데 안 서잖아요, 헬리콥터가 떠요. 중계가 시작돼요.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 차를. 경찰이 수십 대가 떠. 저 차가 무슨 차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안 서냐는 거예요. 왜 안 서냐는 거예요. 저 차는 필시 무슨 살인이나 무슨 뭐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하는 차량이거나 무슨 마약한 차량이거나 무슨 큰 중범죄자가 지금 도망을 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섰다 그러면 어때요? 안 섰으면 죽는 거야. 그날 죽는 거야. 무섭죠? 권세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통경찰의 흰 장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뒤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뒤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고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막 흥분했어요. 70명의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로 귀신을 명하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항복하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 놀랬구나. 놀랄 일이 아니야. 너희 내 이름으로 나가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원래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길래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권세를 가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는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고 아무런 권세도 주지 않고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반드시 너희에게 문제가 다가올 거야.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거야. 너희들에게 연약함이 다가올 거야. 그때 너희들이 내 이름을 써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을 가져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용할 예수님의 이름을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님과 대화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가 눈을 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자마자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마침 기도와 말씀은 새 두 날개와 같아요. 새가 날개가 몇 개 있어야 날아가요? 2개 있어야 하나만 가지고 날아가나요? 2개 있어야 날아가는 거예요. 2개 있어야. 기도와 말씀이 새 두 날개와 같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 묵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복음, 그의 아들을 주었다는 복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다는 이 복음, 내가 가진 놀라운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가장 큰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 그걸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 뭐 필요하니? 그러지 않겠어요?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좀 줄까? 좀 상 좀 줄까? 뭐 좀 좋은 거 줄까?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학교 가서 좋은 성적 받아오고 뭔가 잘 되면 여러분 막 선물 주고 싶죠? 얘한테 상을 줘야 나중에 더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얘한테 상을 주면 얘가 더 열심히 해줄 거야. 그런 마음 들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리스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내가 뭐 줄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할렐루야.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누가 갖다 쓰냐면 달라는 사람이 갖다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 어떤 철이든 아들 딸들은요, 엄마한테 달라는 말을 못해. 우리 가정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달라고 그랬어? 내 막내는 다 갖다 써. 크레파스도 사달라 그러고, 옷 바지도 하나 사달라 그러고, 요번에 뭐 게임이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 사달라 그러고. 위에서 애들이 보면 눈이 불이 막 나는 거예요. 저 미쳤나 저게? 우리 돈도 없는데 말이야. 엄마 아빠를 저 힘든데 저 돈 달라 그래가지고 저 다 갖다 쓰네, 다 갖다 써. 일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현명한 거예요? 막내가 현명한 거예요. 갖다 쓰는 게 임자지 뭐. 갖다 쓰는 게 임자지. 그러니까 왜 엄마 아빠는 왜 큰애는 안 줬을까? 안 달라 그랬으니까. 너무 철이 들었어. 너무 철이 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달라는 말을 안 해. 막내만 철이 없이 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 달라는 애 줘야지 어쩌겠나.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달라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있기 원하셨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고, 그들에게 전도의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으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수없이 연약함과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복을 나누며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활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한 것까지 나왔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든 것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라고, 지금도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들, 지금도 병원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연약한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